봅시다. 7교회인데 이게 전체 하나하나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오늘은 요 표시 요 빨간색하고 요 파란색 요 두 개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요 교회를 중심으로 불 안 꺼도 돼 사모님.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 에베소 교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그래서 칭찬은 에베소 교회가 선행하고 인내하고 또 악에 대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 세력도 배격도 하고 교회도 질서도 잡아가고 그래서 참 이런 좋은 칭찬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사랑, 열정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은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전통적인 그런 오랜 대부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 또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직자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좌우에 날선검.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등장하니까 뭔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잘라내는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이제 7교회도 이게 전체 우리 모든 교회를 7개 안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또 이거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시대적으로도 좀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가 지나고 서머나 교회는 가장 핍박이 많은 때고 이 핍박을 지나서 이제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이제 핍박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핍박이 없어지잖아요.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313년 그 콘스탄티 대제가 로마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380년 86년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그때부터 이제 혼합된 그러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 캐톨릭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탑과 결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탑과 결혼하다. 그러니까 요 지명들이 다 탑과 결혼하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이방의 바벨론 이 문화와 바벨론 신앙들과 교회가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로마 캐톨릭은 이 교회와 기독교와 이 바벨론 종교를 합쳐놓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에티오피아 가서 우리 랄리벨리라고 하는 곳에 갔잖아요. 그 에티오피아에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가 거의 한 40%가 넘어요. 한 45% 정도 되는데 에티오피아는 이제 거의 정교회 아니면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 뭐 한 10에서 15% 이제 적은데 근데 이 정교회를 그 랄리벨레에 가서 막 그 세계 8대 불가사의예요. 왜냐하면 돌들을 다 깎아가지고 교회를 전놨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전부 막 이게 짬뽕이 돼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로마 캐톨릭 이 세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아주 어지러워. 영적으로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막 그림들을 그려놓고 여러분 이 성당에 들어가도 그림 많아요. 그림도 있고 막 어떤 형상도 많죠. 거기 그 에티오피아 종교에도 가면 막 형상,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그게 다 뭐냐면 숭배의 대상들이에요. 숭배의 대상들. 그런데 이 시대의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섞어놓고 특별히 바벨론의 이 여신 아스타롯 이 여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과 결혼 이제부터 이제 섞이는 종교가 시작돼요.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버가모 교회도 그 중에도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그룹들이 또 있죠. 그런데 책망받은 건 뭐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발람.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쭉 지나갈 때 모세 시대에 민수기 21장 22장에 보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가지고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이게 발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저주는 못하지만 발락에게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또 발락의 말을 잘 들으면 또 돈도 많이 줘.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데 어떻게 죄짓게 하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해요. 섞어버려요. 그래서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이 그냥 결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아주 그러한 관계에 넘어가 가지고 행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로마 캐톨릭의 바벨론 종교와 섞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 니골라당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구원파 교리와 가장 흡사한 그런 방종, 복음 안에서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아주 하나님 말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교파가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싸우리라. 그것은 진멸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을 약속해요. 자, 이게 이제 일곱 교회의 특징이 거니까 잘 보시고 버가모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섞이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 세상과 혼합, 또 타종교와 혼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불꽃눈, 빛난 주석, 발은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죠. 숨길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제 중세 시대를 들어선 가장 교회가 암흑 시대에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타락하고 암흑의 시대를 보냈던 그래서 여선지자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요 두아디라의 뜻은 관 쓴 여자다. 면류관을 쓴 여자. 이 여자는 바로 음란한 여자 이세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름대로 사랑과 봉사, 믿음, 인내, 자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 보면 그 대사회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거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죠. 천주교도 그거 많이 합니다. 근데 천주교가 구제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 사업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의미잖아요. 천주교의 구제 사업은 물론 그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천주교의 구제 사업은 구원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천주교는 믿음 인정하고 플러스 뭐냐? 선행이요, 선행. 공덕을 쌓아야 돼. 예. 천주교 혹시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믿음만 안 되고 믿음 플러스 공덕이 있어야 된다. 공덕. 그 공덕이 뭐냐? 선행을 해야 돼.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제가 구원의 한 방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교회 안에도 오늘날 보면 이 구제 사업을 많이 하죠. 뭐 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물론 그런 거 교회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어느 교회들 이렇게 보면 사회사업,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사업도 이런 구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이 두아디라가 그런 이세벨과 또 행음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에 보면 또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항상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런 모든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보면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갚아주리라. 자, 그런데 거기 우리 디아디라 교회 한번 잠깐 볼까요? 자, 23절 보세요. 2장 23절. 자, 2장. 또 내가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에 사망, 우리말 번역에 사망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은 원어로 보면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뭐가 창궐했어요? 흑사병이 진짜 창궐했어요. 예, 흑사병. 그래서 흑사병으로 엄청 많이 죽었죠. 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알잖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러나 두아디라에도 사단의 깊은 것을, 이 사단이 개입하는 것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간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믿음을 잡고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이제 두아디라의 중세 시대의 말기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이름만 살아있다는 것이고 실제는 가보니까 다 죽어있는 교회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교회. 그러니까 그냥 교회의 화려한 모습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찬양대, 뭐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모습, 모든 것이 다 있으나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교회. 그러나 거기에도 순결한 사람,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도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개신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주신 거잖아요.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탄생보다는 이제 원래의 에베소 서머나 교회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이제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죠? 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오실 때 마치 도적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딱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맞이하진 않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뭐. 그러나 이제 여기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의 교회를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 이름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랍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의 뜻이 뭐냐?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여론에 민감한 교회들. 있죠. 지금 교회들이 그렇죠.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이 지명의 뜻이 정확히 그 시대상을 어쩜 이렇게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 합시다. 민주주의 합시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 때 교회 안에도 민주화합시다. 민주화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로 하면 맞아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다수결.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다수결이 이게 하나님 이 다수결이 종교 통합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하면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여론을 보고 민중의 비율을 맞춘다. 민주주의 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 서머나 교회하고 좀 반대인데 돈이 많어. 돈이. 자, 7교회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어떤 교회들은 약한 교회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도 보면 세계 교회 20대 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뭐 얼마나 한국교회가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가난한 교회도 물론 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미지근해요. 열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다니고 또 눈이 멀었어요. 영적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이게 왜? 다 지금 세상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 세상과 하나 되는 교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교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단을 해주셨어요. 처방책을 권고를 해주셨어요.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로 연단했다, 이것은 항상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거룩하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영적으로 눈을 띄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이렇게 주님이 잘못한 교회, 잘한 교회, 잘못한 교회가 있는데 일단 잘한 것은 주님이 또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라고 표현하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항상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7교회에 항상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들 수 없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도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줄 때 귀가 열려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구나. 저는 그분이 그렇게 사는지 어쩐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탁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하셔야 돼.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 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 역시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열정이 식어지고 습관화되고 그냥 형식적인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씀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바르게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곱 교회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자, 정말 중요한 교회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시대상으로는 이제 초대교회 시작하고 그 다음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이게 핍박이 뭐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영화도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코바디스. 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 초대의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실제로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자, 이 서머나는 아까 우리 그림 잠깐 보았듯이 항구 도시예요.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또 돈이 많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이 서머나에서는 아주 좋은 의류, 또 가죽 제품, 또 향신료 이런 것,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뜻 자체가 몰약이에요. 몰약. 몰약이 아주 귀한 향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준비한 간 선물 중에 몰약이 들어있어요. 유향, 몰약, 황금 세 가지 가지고 했는데, 이 몰약은 이 향이 굉장히 향이 강하고 좋아서 보통 이제 시체에 이 향을 많이 바르게 돼요. 왜? 시체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이 몰약을 발라서 이 시체에 부패되는 냄새를 몰약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향이 강하고 좋은 향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몰약하면 이게 죽는 거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가 한 사람이 이 몰약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미리 그 선물로 다 이제 예표해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름 자체가 몰약이다. 이건 바로 죽는 교회구나. 이 고난 당하는 교회구나. 이게 벌써 딱 이제 이름 뜻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왜 이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이 본래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이제 숭배받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많은 도시 중에서 서머나 도시가 다른 도시들보다 월등하게 황제 숭배를 가장 앞장섰던, 황제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아주 황제에 충성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에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 도시보다. 이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이 서머나 도시에 많이 세워져 있다고. 그리고 서머나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서머나 도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무래도 이런 내륙보다 항구 도시, 이 바닷가 배 타고 나가는 그런 데가
우상 숭배가 많죠. 예, 제사도 많이 드리고 또 배 타고 나갈 때 막 그런 굿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조금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항구 도시가 좀 그래요. 그런데 또 항구 도시는 배 타고 많이 갔다 오고 해서 고기 많이 잡고 오고 팔고 해서 돈도 좀 많이 돌죠. 예, 그리고 유흥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술 먹고 뭐 춤추고 뭐 이런 유흥도 많고 이런 도시가 서머나 도시다. 그리고 황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숭배했던 다른 도시보다, 그래서 황제가 이 도시에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다른 도시보다도 이 서머나에 신전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황제의 신전을. 그래서 이제 황제의 신전 가서 숭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이제 8절부터 봅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벌써 이제 서머나 이름처럼 몰약. 그러면 바로 죽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났죠. 살아난 것처럼 이제 서머나 교회도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살아난다. 그걸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혹 이런저런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자, 9절. 내가 내 환난은 당연하죠. 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보다도 이 서머나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월등히 또 많아요. 이 서머나 도시. 왜?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은 돈에 밟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돈이 많이 도니까 유대인들이 내륙보다는 내륙에 가봐야 농사 짓고 뭐하고 돈이 별로 안 돌잖아요. 근데 항구 도시에 오니까 돈이 많이 도니까 유대인들은 돈 버는데 천재들이잖아요. 돈 버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구 도시인 서머나에 많이 모인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서 장사들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왜 환란이 있었냐면, 첫째, 이 서머나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대부분 많이 믿었지만, 또 바울이 우리 전도 여행할 때 보면은 이 지역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으로 찾아가요. 왜?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회당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많이 모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당연히 핍박하죠. 당연히 핍박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인데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일단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것이 딱 알려지면 공무원 생활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 지금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생활, 공직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무지 힘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왜?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괴수야, 괴수. 이단의 괴수. 예수님이 아직도 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의 괴수인데, 이단의 괴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본래 유대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어려워요. 공직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인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핍박은 뭐냐? 자,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핍박입니다. 왜? 자, 이 서머나는 로마의 황제를 가장 많이 숭배했던 도시라 그랬죠.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 신처럼 숭배해.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잖아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황제를 가이사, 그 칭호를 가이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냐? 손을 들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도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주가 뭐예요? 신이라는 거, 신. 예, 가이사, 황제는 신이십니다. 내가 숭배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사할 수가 없죠. 인사할 수 없으면 저놈 기독교인이다, 저거 잡아들여. 이렇게 해서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너 끝까지 가이사가 주야 예수가 주야. 그래서 거기서 가이사가 주다 그러면 풀려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가 주님입니다 하면 죽고 그냥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그 당시예요. 이 당시. 예, 이 당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했던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고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뭐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왕을 섬긴답니다. 이렇게 고발을 많이 하니까 서머나 교회는 당연히 핍박을 많이 받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이 환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궁핍해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돈이 많은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교인들은 가난해. 자, 물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는 많았어요. 그러나 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자체가 가난합니다. 자, 왜 서머나 교회가 가난할까? 항구 도시,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돌아다니는 이 도시에서 왜 서머나 교회는 가난할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 황제가 자, 그 경제, 그 서머나에 이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예?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할 때 황제가 이런 표를 발행을 합니다. 어떤 표를 발행을 하냐?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표를 발행해. 예. 그런데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요놈들은 표 주지 마. 아주 고약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은 장사하지 못하게 해. 그놈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해. 요 표를 발행하는 거야, 표를.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요, 다 그 표를 받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이 유대인 상인 조직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조합이요, 조합. 조합 회원이 못 되는 거야. 조합 회원이 돼야 장사를 해요.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조합 회원이 되는 자격이 뭐냐? 가이사는 신입니다. 황제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 서머나에 사는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경제활동, 매매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그러나 너가 진짜 부자다. 예. 물질적으로는 지금 가난해요. 경제적으로는 돈도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부자는 너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네.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천국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예, 전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그런 그걸 떠나서 너는 정말 부유한 자다, 이 평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서문학교회가 가난하게 된 이 원인이 마지막 때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십시다. 13장에 자 보면 11절부터 볼게요. 제가 빠르게 좀 읽겠어요.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이거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요. 황제를 숭배하게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데, 요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세계 통일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여기에 뭐 암살을 당하는 어떤 위기를 맞거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죽게 돼요. 이렇게 뭐 칼에 맞든지 총에 맞든지 어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에 3일 만에 또 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더 추앙하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상, 황제 신상 만드는 것처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 죽이게 하더라. 자, 저가 모든 자예요. 예외가 없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엔 종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아요? 표를 받게 하고. 자, 근데 요 표의 기능이 뭐냐?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일을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제 뭐 666 해가지고 많이 이단들도 사용하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이 맞박에 666 글자 새긴 걸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습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 진리의 복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서문학교회의 황제 숭배의 표가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처음에 제가 계시록 할 때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징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어요. 과거주의와 상징과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실제로 안 봐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란 얘기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저는 어떻게 이 해석을 해요? 미래적으로 해요. 미래적으로.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거다.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매매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화폐가 계속 발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제 쓰는 화폐는 무슨 화폐냐?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 CBDC. 종이 화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종이 돈으로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저도 사실 신용카드로 거의 다 결제를 하지 종이 돈으로 잘 안 쓰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제 돈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그러나 이제 신용카드도 시대가 넘고 이제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디지털 화폐. 지금 디지털 화폐 다 구축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제 이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매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 화폐는 전자화폐요. 숫자로 기록되는 거, 숫자.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기록돼, 숫자.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자꾸 뭐로 바꾸라 그래요? 모바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바일로. 그래서 모바일로 바꾸면은 뭐 티켓도 하나 주고 막 그래요. 예. 그럼 모바일로 내 핸드폰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하냐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바일로 바꾸잖아요. 운전면허증이고 이제 주민등록증도 내년부터는 모바일로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꾸는 시대가 지금 와요. 그리고 이미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휴대폰에 가지고 거기에 다 계좌하고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다 결제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예, 중국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면 인식으로 결제가 다 되잖아요. 안면 인식으로 얼굴만 내밀면 결제가 다 끝나버려. 내 얼굴 인식한 것을 딱 컴퓨터에 등록을 해놓고 내 계좌하고 연결을 시켜놔서 그냥 얼굴만 들이대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게끔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이마요, 이마. 얼굴이 이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강제는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강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제가. 예.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시대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 예. 자, 다시 이제 서머나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지언정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어. 또 그중에 유대인이란 자칭 유대인, 예. 이 가짜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예. 자칭 유대인은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예.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나온 아주 못된 그런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예.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막 다 뒤섞여 있어요. 예. 아까 이제 메시아닉주 유대인이 있죠. 회심한 유대인. 그리고 본래 그 중동과 그 지역에서 살던 이 셈족 유대인이 있어요. 예. 정통파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중에서도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정통파 유대인. 요새 여러분 뉴스 좀 보셨을 거예요. 초정통파 유대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매일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아니 이 전쟁통에 막 시위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 막 물대포 쏘고 잡아가고. 왜냐하면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냥 하루 종일 토라 율법만 읽은 거야. 율법만. 그리고 결혼하고 애기들은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 자기는 군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필요한데 이 초정통파 유대인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왜 니들은 군대 안 가냐 이래서 지금 막 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초정통파 유대인 이 사람들을 하레디라 그러는데 하레디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 가야 된다 하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하레디의 젊은 사람들이 또 부모들이 지금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안 가! 그리고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아마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연합뉴스 이게 다 나오던데 제가 또 확인했거든요.
우리 군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 군대로 들어갈 사람들이 6만 명이야. 군대로 들어갈 나이가 되는 하레디들이 6만 명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레바논까지 전쟁이 확전이 됐는데 군인들이 필요한데 안 간대. 이들은 이게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위로 올라가면 셈족이에요. 셈족.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이 있냐, 세속화된 유대인이 있어요. 예.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긴 왔는데 율법이고 토라고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축제가 가장 크게 열리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은 아니고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공식적인 행정적인 수도예요. 이 텔아비브에서 해마다 동성애 축제를 여는데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열려요. 세계 동성애자들은 딱 그때 그 시기에 이 텔아비브로 다 모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또 나라 도시가 또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주 쇠속화된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안에요, 이래 막 지금 뒤섞여 있어요. 가짜들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AD 70년에 멸망하고 한 170에서 180년 그 사이에 황제가 그 당시 황제가 이스라엘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 세계에 다 그냥 쫓겨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갔을 때, 자, 이후에 7세기, 8세기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터키 그 북부에서 카자흐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일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까,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일까, 회의하고 왕이 선포하기를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카자흐 왕국이 유대교 왕국이 되고 이들이 유대인처럼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 상층부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이 전부 어디로 갔냐? 유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동유럽 쪽으로. 이 사람들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아슈케나지가 독일을 의미해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의 왕족들이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유대인이죠. 록펠러 유대인이죠. 로스타일도 유대인이죠. 세계의 모든 노벨상을 타고 정치, 경제, 이 돈을 다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셈족의 유대인이 아니라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걸 예수님은요, 이때 미리 벌써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 이 시대의 얘기면서 마지막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총리, 뭐 대통령, 정권을 다 잡고 있는 네타냐후, 그것도 아시케나지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전쟁을 일으켜서 진짜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초정통파 진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 전쟁 이제 군대 안 갔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제 당연히 이 표가 나오고 하면은 당연히 고발해서 감옥에 가고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아까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매매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딱 기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10일, 딱 10일. 그 10일 환난을 받겠어요? 이 서머나 이 핍박의 시대에? 그게 아니겠죠? 이 1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10일은 이 환난과 핍박, 정해놓은 환난과 핍박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313년까지죠. 313년에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 핍박하지 마. 기독교도 이제 종교로 인정할 거야. 그리고 380년대에 국교가 됐으니까 딱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핍박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기간을 잘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첫째는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이 10일에 대한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10일을 풀려면 성막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10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 이 10일은 하나님이 어떤 정한, 첫 번째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10일은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풀면 이 기간은 바로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일.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술절,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지나고 오순절로부터 가을절기까지 넉 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넉 달 동안 은혜롭게 잘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자, 넉 달 기간이 지나고 가을에 첫 나타나는 절기가 7월 1일.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 예. 호련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올라가죠. 나팔 소리는 우리가 휴거되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나팔절로부터 10일 후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자, 이 속죄일은 본래 무슨 날이냐?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지성소에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못 들어가. 평상시에는 대제사장이 보석 달린 옷을 입고 있다가 이날은 보석 달린 에봇을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옷만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두 번째 염소 2마리 준비해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 속죄소에다가 동편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나와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원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원죄.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1년마다 하는 거예요. 1년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1년마다 할 필요도 없고 짐승의 피로 제사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어쨌든 이 속죄일은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7월 1일 나팔절 지나고 속죄일 기간이 되는 그때까지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는 나팔절에 우리는 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하늘에서 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들림받죠. 들림받아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들림받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들림받고 속죄일까지 그 3년 6개월 후반기 환란을 10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일. 이때 14만 4천 천사가 인친 14만 4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10일이에요. 10일. 그러니까 이 10일은요 성막과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풀어요. 이거는 그냥 첫 번째 해석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정한 기간이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은 다니엘서에서 잘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사건으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길이가 높이가 30m, 넓이가 3m 되는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다 절을 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처럼, 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처럼 다 절을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가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요 세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예. 극심한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어버려요. 풀무불에. 그런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야. 한 사람이 더 보여. 그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저는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갔던 군사들은 불타주고 불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근데 이 3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고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 안 타는 거야.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머리털 하나 안 타. 예. 3사람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 보여.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환란의 때에.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이걸 찾아내세요. 다니엘서 1장 왕의 진미를 먹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나와요. 왜? 전반기니까. 이건 전반기 환란이니까. 종교 통합의 시대, 전반기 환란. 이때는 다니엘도 있어요. 그러나 3장에는 다니엘이 안 보입니다. 세 친구만 보여요. 이미 다니엘은 들림받았어. 이미 다니엘은 들림받고 세 친구 남아있어요. 세 친구가 바로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에요. 이게 서문학교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자, 이 3년 6개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독수리 날개로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다 양육하고 보호하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는 거야.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호해 주는 거야. 이 서문학교회를.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세하게 못했지만 우리 지난번에 한 3장 10절 말씀만 보겠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선교했던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10절에 내가 나의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환란밖에 없어요. 대환란. 7년 환란 중에 3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이 대환란. 이 대환란을 뭐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라. 왜? 그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니까. 누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령으로 인침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오늘 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세하게 못했지만 여러분 이 맥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락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서머락 교회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면 좋지만 누군가는 서머락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은 다 빌라델피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인침받고 다 들림받고 여러분 올라가야지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렵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고 왜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3년 6개월 전반기를 보내게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머락 교회들이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가 없으면 이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다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올라가지만 누군가 남아있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서머락 교회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이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전반기에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서머나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걸 잘 아시고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서머나 교회, 누군가 서머나 교회가 있다면 그들이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교회 중에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디어냈던 그러한 교회,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이 교회도 다 구원시켜 주시고 또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로 마땅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성령과 또 성령의 인침받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 영광교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395장 찬양 드립니다.